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전통에서 그의 이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내 배우를 위해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삭거된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을 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이 기다리는 예수는 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대강절 4주차를 맞이하고 있죠. 오늘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의 풍경입니다. 여기에는 동방박사들 그리고 헤롯 왕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오늘은 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의 풍경 속에서 세 부류의 사람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내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예수님인지 우리 개개인에게 묻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가 누구예요? 동쪽에서 온 박사겠죠. 그 동쪽이라는 것이 아나톨레라는 단어인데 이 아나톨레는 일반적으로 이란, 페르시아 혹은 아라비아로 신학자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동양의 지혜자로 알려 있는데요. 이들이 일반적으로 천문학을 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별을 연구하고 철학과 점성술을 겸하여 어떤 천체의 별들을 통하여 세상사를 예측하다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발견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방박사가 몇 명이 왔는가? 우리가 보통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3명이라고 추측하지만 성경엔 3명이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동방박사들이라고 복수형이기 때문에 적어도 1명 이상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그들이 어느 날 특이한 별을 보고 왕이 탄생했다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왕의 탄생을 직접 확인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이들은 처음에 생각하기를 왕이라면 예루살렘 성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유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동방박사들은 왕의 탄생을 믿었죠. 특별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했습니다. 왕을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 이 동방박사가요, 복음서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성탄하면 동방박사 하니까 여기저기서 등장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성경 보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쓴 책이지만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틀을 깨트리려고 지금 이방의 동방박사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뭐예요? 별을 보고 나심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별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을 좇아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대에 이야기하기를 마태는 지금 너희들이 메시아를 볼 거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방인에게 구원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을 깨고 이 속에서 정말 태어나신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바로 성자 하나님의 탄생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복음서 마태복음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동방 박사가 하나님의 탄생을 별을 보고 쫓아왔다라는 의미는 첫째는 이방인에게 구원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꿈을 찾아 나선다. 끝까지 우리가 별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왕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지만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방인들을 끌고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방인들이 참여함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이 유대라는 민족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온 인류의 구세주로 메시아가 탄생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방 박사들이 바친 예물을 통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세 가지 선물을 드렸죠. 황금과 또 유황과 그리고 모략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으로, 유황은 하나님으로, 모략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는 왕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오신, 인간 예수로 오신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요,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일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그들은 일단 먼 거리를 지금 이동해서 오고 있죠. 끝도 없이 여러분 별을 따라 온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이웃의 나라에서 그냥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들이 이것을 출발할 때 별을 보고 그냥 따라왔잖아요. 굉장히 막연하죠. 오로지 하나님 하늘의 별만 보고 그냥 출발한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또 오늘날이나 고속철도나 비행기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죠. 주로 낙타를 교통수단으로 삼았던 먼 길을 별만 보고 어디까지 걸어갑니까? 별이 설 때까지 걸어가고 있어요.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사실은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왕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컸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거리나 그리고 자신들이 손해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핑계가 많아요. 거리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경배하고자 하는 그 관점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도 언제든지 대가를 지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마땅히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임을 알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려 경배하고 자신의 예물을 올려놓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께 별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분께 나오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그저 마지못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마음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과연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해요? 신앙의 목적이 없어요.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자, 이제 드디어 별이 멈췄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자, 이것이 어떤 현상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굉장히 특이한 자연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별이 가다가 섰어요.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렀어요. 마치 이것을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별을 통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와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 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별을 봤는데 유독이 반짝이는 별을 본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양육당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난히 반짝이는 별은 어느 그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동방박사들이 길을 잃지 않은 것은 별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았던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밤하늘의 별과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이 별은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고 소망을 주는 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걷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길이 되시고 빛이 되어 주십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반응은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모습. 그러므로 성탄은 우리에게 축제가 되어야 돼요. 코로나19 속에서 어려울수록 축제인 거예요. 왜요? 이곳에서 건질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이 환경에서 우리를 이끄실 분은, 별이 되어주시고 빛을 비춰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또 이 성탄의 기다림이, 기쁨이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축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향하여 우리 인생이 지금 혹여라도 고난과 슬픔과 외로움에 진흥받을지라도 그 별을 보고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헤롯 왕이에요. 이 헤롯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3절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뭘 들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지금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 소동했을까요? 여러분, 헤롯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한 아기가 태어난 것에 굉장히 지금 민감해요. 여러분, 마태가 지금 이방인이라는 동방박사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헤롯을 기록하는 의도가 있겠죠. 성경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여러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헤롯을 등장시키냐면 헤롯의 출신 때문이에요. 헤롯의 출신이 뭐냐면 에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매우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이가 왕으로 앉아 있는데 로마의 관계 속에서 정치적 수완으로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 있었지만 불안정했어요. 무엇보다도 그의 삶이 극도로 부도덕했기 때문에 늘 이 사람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 같았고 이 자리가 위협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유대 독립을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로 헤롯에게는 신경 쓰이는 문제였죠. 다윗의 혈통에서 유대 왕이 언제 나올까? 그는 늘 불안했는데 어느 날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유대 왕이 났다,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머리에 지진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 내 자리가 드디어 뺏기겠구나.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두려웠을 거예요. 그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종교적으로 불안정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비하게 하라. 헤롯은 겉으로 태연한 척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의 소식을 알려주면 자기도 경비하겠다고 거짓으로,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헤롯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어떻게 왕을 올랐는지 몰라도 로마와 어떤 정치적인 야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본봉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왕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후에 꾸며낸 음모가 무엇입니까? 영아를 다 죽이는 거였죠. 다시 본문 3절에 보면은요,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 라고 했죠. 여기서 소동이라는 단어는 혼란스럽게 했다, 무엇을 격동해 했다, 괴롭게 했다. 이것은 뭐예요? 헤롯이 마음이 격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소동이 아니라 왕궁에 큰 폭풍이 일어난 듯한 혼란과 어려움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아기 예수의 소식을 듣고 반응할까? 헤롯 안에 늘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증거죠.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오심이 불편해요,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왜요? 진정한 왕이 오시면 거짓된 왕들은 갈 곳이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세상의 마지막이 그럴 것이다 라고 계시록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초림 시절이나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 때나 거짓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은 마음의 불안함과 소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탄일밤은, 예수님의 탄생한 밤은 우리가 부르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밤이 아니었어요. 소동이 일어나는 밤이었어요. 누가 보아도 지금 헤롯이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헤롯의 시대였지만 지금 그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실제로는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았어요. 오늘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간의 자랑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왕의 자리가 흔들리면 다른 자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구약의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도요, 멋진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은사도 임했던 왕이었습니다. 왕자에 있었지만 다윗이 나타나자 그는 불안해서 광기 어린 미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오늘 헤롯 왕도 아기 예수가 태어난 소식만 듣고도 가슴이 떨리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의 광부는 죄 없는 어린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살육국을 벌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헤롯 왕의 광분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완전한 구속을 방해하려는 사탄이 뒤에서 뭐예요? 이 헤롯을 충동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을 무너뜨리고 방해하려는 원수 사탄이가 헤롯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가장 위기를 느낀 존재가 있다면 사실은 헤롯이 아니라 사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질 것을 염려한 사탄은 적극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여러분, 아이들을, 불특정 다수의 아이들을 다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여 살인자입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할 뿐 아니라 수많은 아이를 죽이는 살인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순간부터 거대한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기 싫고 여러 가지 핑계가 생기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하고 우리가 좀 더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고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면 오히려 거짓말할 상황이 벌어지고 우리가 좀 더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면 우리를 죄짓게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유혹한다라는 건 이미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이미 어느 순간에 던져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전쟁터에 지금 적과 우리가 탁 마주보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네가 나가 싸워 그리고 탁 나가서 한복판으로 나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망설이다 총에 맞아 죽겠어요? 아니죠. 그동안에 갈긋 닦은 신령으로 빨리 총을 잡아서 적군을 아웃시켜야겠죠. 할렐루야. 그 전쟁이 이미 우리는 그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인에게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 헤롯처럼 마지막 날이 꼭 심판의 날처럼 떨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 날이 뭐예요? 축제예요. 왜요?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만 있고 주님 앞에 상 받을 일만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된 예비된 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이 정적 전쟁에서 우리 하루하루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세계 어디나 어디서나 소동이 벌어졌어요. 세계 역사가 그렇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남고 죽고 남고 죽고 남고 해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성탄 며칠 앞두고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지만 세상은 성탄을 싫어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늘 소동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부터 성탄절이요 죄 짓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젊은이들은 술 먹고 방탕하는 날이 되었고요. 참 제가 하나 고백하자면 참 하나님한테 미안한 게, 제가 4년을 방황했잖아요. 이 20살부터 24살까지 방황했다. 그러면 그 시절에 우리 요즘에는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칸타타며 뭐 이런 게 없어졌잖아요. 성탄 2부 행사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성탄 2부의 행사와 친구들과의 약속이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은 25일이 휴일이잖아요. 휴일. 그러니까 24일 밤부터 뭐 해야 돼요? 마셔라. 할렐루야. 마셔야지. 그러니까요, 우리 어머니는 날마다 나를 위해서 궁뎅이를 하늘로 향하여 기도하시는데 저는요 24일만 되면 엄마랑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인 거죠. 제가 맨날 지는 거예요. 왜요? 친구들 만나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친구를 좋아해요. 그 친구들 만나면은 밤이 새도록 놀잖아요. 그리고 11시 예배는 나와야 되니까 졸린 눈을 비비고 앉아가지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저 목사님은 설교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저는 어렸을 때요 그런 생각했어요. 목사님들이 막 기뻐서 설교하고요 찬양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왜 저러는 거야? 왜 이렇게 오버해 저 목사님?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인도하면서 울고 있더라고. 이게 은혜구나. 여러분, 이 은혜의 맛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을 느끼면은 맞아 저 목사님 되게 기쁜가 봐 얼마나 감사하면 저렇게 해서 그러는데 그걸 못 체험하면 오늘도 오버해.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면요 늘 소동이 나고 들끓는 날. 어느 날부터 성탄절이요 마귀가 들끓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했던 이들은 결국 훗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다는 사실. 살아가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이 늘 소동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집안은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이렇게 되었다고 홍보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박사의 소식은 그들의 내면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소동이 일어날 때 그러나 놀라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한 번은 겪어야 되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 이 소동을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헤롯은 왕권은 한순간에 흔들려 버렸어요. 왜 그래요? 부질없는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과연 무엇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은 혼란과 무질서와 불안감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그 속에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절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누군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4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러분, 왜 헤롯이, 지금 율법에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를 부른 거예요. 정말 유대인의 왕이 낫는가를 묻기 위해서 전문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답을 알 것이라고 믿었어요. 어디서 났는지. 그래서 정말 대답을 하죠.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이렇게 해요. 5절에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우리가 지지난주가 본 말씀이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구약의 예언을 이미 알고, 누가 알았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헤롯 왕의 질문에 정확히 대답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입니다. 내가 말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안 가. 이 사람들이 안 가요. 동방박사는 별 따라 가는데 이 사람들은 안 따라가요. 그들은 알고 있던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는데요. 관심이 없어요. 이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밥 먹고 성경 연구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알고 있어요. 왜요? 구약의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드디어 그 예언이 이루어졌대요.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베들레헴에 나신 이 소식을 들었다면 마땅히 지금 가야 돼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요 가까운 거리예요. 8km밖에 안 돼요. 대략. 얼마든지 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아요. 멀고 먼 거리를 달려온 동방박사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박사들보다도 지금 메시아의 탄생에 관심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만 드러난 것으로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직분이나 신앙의 연자만 가지고 알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마치 제가 혼자 지금 오늘 설교하면서 되게 만족하고 있는 거야. 역시 나는 은혜스러워. 나 혼자. 야, 내가 봐도 설교를 잘해. 이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제가 스스로 셀프 칭찬하고 있으면 제가 설교를 잘하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저는 훌륭한 목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저 스스로 난 훌륭해. 아, 괜찮은 사람이야. 아, 난 참 훌륭한 목사야. 이거 교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나 연저만 가지고 알 수 없어요. 보여지는 것 갖고 알 수 없어요. 여기 있으면 여러분 다 신앙 좋아 보여요. 그런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요.
여기선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밖에만 나가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삶에 예수님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삶에 예수님의 뜻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삶에 예수님의 가르침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삶에 예수님의 능력도 없어요.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 보여주는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는 말씀은 아는데 예수님께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냉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욕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연복 셰프가 와서 아무리 칼질을 잘해도 식욕이 일어나지 않고 맛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도 나랑 상관이 없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은혜 받아도 기적을 경험해도 흥미가 없어요. 왜 그랬어요? 영적인 갈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갈망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갈망이 지금 동방박사가 별 따라오게 했잖아요. 별 따따는 게 아니라 따라오게 했잖아요. 누가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다고요? 제가 새벽 기도에 얘기했는데 갈망을 가진 사람. 누가 배웁니까? 공부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 배우죠. 누가 배고픈 사람, 누가 밥을 해먹나요? 배고픈 사람이 해먹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말 안 들으면 그냥 배고프게 놔두세요. 알아서 먹게. 배고프면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더 알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더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 사람은 영적인 흡수력이 있어요.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못해도 그 속에서 한마디라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까운 모습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연구하지만 말씀에 대해 전혀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인데요 안 가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심이 없어요. 모든 진리에는 관념화가 되고 메마른 이론들만 붙들고 있습니다. 철저히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직업적인 종교인이었어요. 진리를 공부하고 있지만 진리의 실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영적인 무지랭이들.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이라는 학문을 할 뿐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많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난도질하고 훼손하고 의미를 바꿔버리는 죄까지 범해요. 신학적인 지식을 자랑하며 난 어느 학교 나와서 어느 학교 나왔어. 난 해외에서 유학했어. 지성이 우상이 되고 있는 학자들. 성경을 많이 알지만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은 모습.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있지만 점점 영적으로는 망가지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학문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종교인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때 먼지 털어 나오는 성경책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한 번도 안 봐가지고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 찾아보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안 봐서 거기 진짜 그 말씀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근데 진짜 실력자들은요 말하면 알아요. 아 맞아 거기에 그 말씀 있었지? 기억나요. 여러분 진짜 실력자들은요 시험 전에 공부하지 않고 쉬어요. 머릿속으로 정리만 해요. 근데 진짜 실력이 없으니까 시험 전에 저처럼 번개불에 콩 터지듯이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는 거예요.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시험의 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의 여러분 실력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오심, 다시 오심, 재림 예수가 두렵지 않아요. 왜요? 그날이 우리에게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이 정말 역전되고 인정받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에 관심 없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부에 특징이 없는 애들은요 책가방에요 학교 딱 끝나면 탁 넣어놓고 한 번도 집에 와서 그 책을 꺼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관심이 없고 신앙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여기서 나가면서 가방에다 탁 넣어놓고 차에다 성경책 탁 넣어놓고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보다가 성경 교회에 와서 10분 전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예수님이 오늘 그런 존재는 아닌가요? 구약의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제사장직을 하나의 직업으로 삼고 있었을 뿐 영적인 생명력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어린 아이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를 정도로. 본문에 등장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당시 영적인 분위기를 잘 대변합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연구는 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재림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슬기로운 신부가 된 사람들은 적습니다. 저는 우리 더샘교회에 이런 오류가 없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비록 조금 알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내가 좀 배우지 못하고 내가 남들보다 정말로 비천한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을 닮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다섯 처녀와 같이 아름다운 신앙인들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어떤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대체로 은혜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작은 예배를 섬기려고 도전받고 선신하는 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많은 예배와 기도회를 대함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오면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열심히 있다고 칭찬합니다. 예배와 철회 기도에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요 이 사랑합니다 찬양을 하면 거진 1년을 오는 권사님도 있었어요. 주일마다 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다니면서 그런 일이 없지만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시큰둥해질 때가 있어요. 눈물이 메말르고 다음 레파토리 다 알아 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영적인 성장을 잃은 채 겉으로만 세련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독이에요.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지성적으로는 세련되어져 가는데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는 사람.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메시아의 탄생에, 그리스도의 탄생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대요.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 3번을 놀란대요. 첫 번째로 놀랄 때 꼭 보여야 할 땡땡땡이 보이지 않았다. 그 사람은 여기 있을 줄 아는데, 먼저 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놀랄 때 저 인간이 천국 가게서 했는데 천국에 있는 거예요. 전혀 안 할 것 같았는데, 예기치 않았는데 천국에 있을 때 놀라는 거예요. 그럼 3번째 놀랄 때는 언제일까요? 내가 천국에 와 있다. 내가 천국에 와 있을 때 놀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해 봐야 돼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닌지, 겉으로만 영적으로 세련돼 보이는 건 아닌지, 형식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신앙의 관록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2000여 년 전에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풍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부류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끝까지 경배하려고 별을 따라간 동방박사들, 그리스도의 적극적으로 환대하고 경배한 사람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오심을 두려워하고 소동을 일으키며 횡포를 부린 헤롯,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들. 세 번째는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혀 메시아의 탄생에 관심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오늘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스스로 깨닫고 2022년, 21년, 40년, 50년, 60년 겪었던 성탄절이 아닌 우리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